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강해. 기도로 고통의 밤을 뚫은 예수님. 지난 마가복음 14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한 여인이죠. 그 후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큰 고통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고통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뚫고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34절에 나타난 구절인데 영어 표현을 보면 내 영혼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을 뚫고 나가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영혼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밤을 뚫고 나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에 겟셋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장소는 엄청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잠시 후에 이 겟셋마네가 의미하는 것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겟셋마네는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면 바로 겟셋마네가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직선 거리로는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곡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또 34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감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문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혼이라는 뜻이죠. 또 고민하다라는 단어는 비통하다, 매우 슬프다, 매우 비탄에 잠기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슬픔과 비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이 매우 비통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 영혼이 너무나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까지 울리는 이 비통함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이 십자가의 방법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37절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36절과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3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돌이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을까? 이전부터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왜 용감하게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용감하게 죽지 못하셨을까요? 다른 영웅들을 보면 기꺼이 또 용감히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까지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세상의 죄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도 없고 이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되었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작은 위험 앞에서도 떨리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때 우리 마음이 떨리고 긴장하듯 예수님은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고뇌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 이제 죄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삶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밤,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 밤, 모두가 떠났던 그 밤, 세상의 죄가 되었던 그 밤을 예수님은 기도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장소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마네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셋마네는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장소입니다. 겟셋마네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 열매처럼 겟셋마네 안에서 깨어지고 짓눌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까지 이렇게 짓눌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어서 겟셋마네 기름틀 안에서 철저하게 그 영혼까지 깨지고 짓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재미있는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요 철야 기도는 더 많은 깨어짐과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토요일 오전 시간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주말이 이렇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엘레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2007년 이전까지는 마이다스 관광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 2층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금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을 기도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술 마시고 춤추면서 그들은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이다스 관광 호텔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사는 사람이 없자 이 건물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6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클럽의 소유주가 부산의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건물을 사도 조직폭력배들과 부닥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 건물을 사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본교회가 이 건물을 7번째 경매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조폭들은
교회가 이 건물을 쓰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은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조폭들이 불법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건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부산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경찰청장께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이 더 셉니까? 아니면 조폭이 더 셉니까? 그러자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이 더 세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경찰청장께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찰청장이 조폭의 불법적인 일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당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건물의 이름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이다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엘레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12개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 예배부는 20여 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술 마시며 춤추던 그 나이트 클럽 공간이 이제는 열방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황금을 쫓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여서 열방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영혼의 깊은 고통에 사로잡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공감할 수도 없는 그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되어서 심판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또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그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밤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황금을 쫓는 마이다스의 사람들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마음의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술과 춤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을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맛보는 예배의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과 육체와 영혼까지 짓눌려 깨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겟셋만의 그 기름틀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짓눌림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가 깨어지지 않으면 소중한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리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깨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밤을 기도로 뚫고 나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내 몸이 깨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